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문을 몸에 붙이고 다녔는데요. 경문은 구약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담은 상자입니다.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생각나면 3번 기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1번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3번씩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에 1번 금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굉장한 신앙심 아닙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성경 잘 알았죠? 열심히 기도했죠? 금식했죠? 그리고 11조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답습니다. 존경받을 만해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배울 점이 있죠. 그 열정과 열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 또 말씀대로 살려는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을까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했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이마에 달고 다니고 또 팔에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이마 팔에 붙이고 다녔는데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닌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이야. 이렇게 경건해. 독실한 척한 것입니다. 경건한 척한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고 오래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 잘해. 이 정도로 크게 해. 이 정도로 기도 길게 해. 라고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금식도 했다고 그랬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중 앞에서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금식한 거예요. 금식할 때 머리도 빗지 않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얼굴도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아주 누추한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구겨진 옷을 골라서 입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평소 때와 똑같이 생활하고 옷도 입고 깨끗이 하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슬픈 기색을 냈습니다. 괴로운 기색을 냈습니다. 아주 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금식하니까 너무 힘드네. 기운이 없네.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바리새인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강도짓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또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기를 광고하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같죠? 얼마나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를 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갔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낸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계속해서 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I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성취한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잘 되기를,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약속하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긴 높이는데 그래도 내가 잘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룬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은근히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 그런 노력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 지혜, 건강 누가 주세요? 우리 에너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0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잠언에 보니까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실패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적이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꼭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보여주길 원하고 내가 잘난 것을 광고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낼 때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타날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절인데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나의 입으로 나를 칭찬하고 나의 입술로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으로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있는 척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왜 자기를 높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면서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상은 영적으로 곤고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낫다.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멸시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가련한 사람,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세상에서 많은 지식도 쌓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또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은근히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예수의 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영생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에 만족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행한 모든 행위, 기도, 금식, 11조 다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헌금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의를 보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세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볼까요?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가식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실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의 행위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의 세리의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속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마되고 속죄될 수 있습니까? 피의 희생제사가 없이는 절대 속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중보자로 죄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화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s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inner.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the sinner입니다. the sinner. 자, 죄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자신이 홀로 가장 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구세주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자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자기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안 보여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낮아짐이요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미움받고 멸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 이상으로 그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 정부에 냈지만 그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매국노로 여긴 것입니다. 아주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까지도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중범죄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 기쁜 소식이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세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 때문에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거나 노력하거나 얻으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삶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의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업적, 나의 공로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나를 신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비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기 의로 살았던 바리새인을 받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겸손한 세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아닙니다. 나의 지혜 아닙니다.
나의 건강, 에너지, 힘 아닙니다. 나의 노력, 열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하는